우리의 오늘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날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재 권사님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주여 친구 되어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삶 지켜주시며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배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서연이와 다원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서연이의 팀플치료, 다원이의 근성사경 재활훈련이 주께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기 집사님 척수 혈관 기형에 대한 검사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결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집에 있는데 몸의 건강, 영의 건강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임경 성도 수술 후에 간암, 간경화 치유 중인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그 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하고자 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중학습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선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중이 다음 주에 이제 군대 가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중이 군 입대가 근심이 아니라 기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만나게 하소서. 예수 만나게 하소서. 군에서 온전히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춘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몸이 근심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우리 형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기의 제대 후의 여정 주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모든 길이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향후의 모든 일정, 치매의 모든 과정들 주께서 만져 주시사 노년에 근심할 일보다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 청년의 어머니 재활병원에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시고 또 소연이가 결혼하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영, 김은슬 집사님의 남동생의 큰딸입니다. 재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쾌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악 깨끗이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정민, 정수정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이 교회학교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싶은 것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지체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에 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착각하는 5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태도 시리즈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착각하는 5가지.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로 사실은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전의 이야기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넉넉하게 공급받은 다음인데 그 얘기를 잠깐 좀 먼저 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다가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서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주께서는 2가지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게 지금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라고 그러네요. 배를 띄워서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리통을 만드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렇게 이제 작은 공간에서 얘기할 땐 소곤소곤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방법은 바다를 울림통으로 삼아서 배를 띄워서 말을 전달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끝까지 쫓아오게 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집에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 보고 먹을 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은 먹을 게 갖고 있질 않으니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꼬마 하나가 도시락을 싸갖고 왔네요. 그래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이 참 재밌죠. 사실은 본인 아이가 먹을 거니까 그리 많지 않은 양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마 혼자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엄마의 어떤 요청도 있었을 거고 본인의 전부를 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주께서는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자 50명씩 나눠 가진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더라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12광주를 거둔 게 마지막 장면이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라는 거죠. 삶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도 세상의 근심이 아마 반 이상은 줄어들 겁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은 그리 막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정말 눈 잠깐 감고 몇 년만 되돌아봐도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썼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단어가 사라진 게 70년대 초반이니까 사실은 그리 오랜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있었던 전라도 곡성에 2003년까지만 해도 전기는 들어왔지만 물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잘 살기 시작한 게 그리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생존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여유롭게 사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중산층이 됐다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애들 학원 좀 보낼 수 있고 또 놀러도 좀 다니고 근데 놀러 다니는 건 해외까지는 한번 좀 갔다 와야 좀 산다라고 사람들 생각하죠. 근데 그 문제를 과거에 유대인들이 살던 예수님의 시대나 아니면 70년대까지만 잠깐 돌아가 봐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진짜 먹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아직도 우상화하시고 심지어 신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는 이 보릿고개를 이겨냈기 때문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았던 분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농촌이란 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넉넉하게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쌀이 넘쳐나서 어쩔 줄 모르는 나라가 된 거는 참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문제를 한 방에 예수께서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소유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이 하는 건 뭘까요? 예수께만 바짝 붙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문제 해결은 다 끝난 거니까. 왜? 당시에 먹는 문제만 해결돼도 인생의 반 이상이 해결된 거니 세상 걱정할 거 없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죠.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 요거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께서 하신 행동이 15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3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근데 그러고 어디까지 가셨냐면 5절 볼까요? 16장 5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건너편이란 건 다른 건 또 아니에요. 아니요. 건너편으로 갔다는 건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멀어졌다는 뜻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뭘 잊어버렸대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왜냐하면 예수께서 배부리 먹고 남은 7강주리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겠죠. 그걸 버리라고 하진 않았을 테니. 근데 그걸 가져야 될 사람들이 12명이었을 텐데, 이게 12강주리가 남았으면 하나씩 들고 왔을 텐데 이제 하나씩 미루었겠지 뭐. 또 이건 네가 들어라 이러다 보니 결국엔 떡 가져오는 걸 잊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엔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7절 말씀,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들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갖고 온 거 들켜버렸네 라고. 그만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성취 그리고 성공의 이미지와 예수께서 말하는 성취, 성공의 이미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병이 났어요.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병원도 가야죠. 그리고 병이 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 그렇죠? 그건 빵을 잊었도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당신을 더 깊이 알길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반드시 있고요. 모든 문제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근원은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 문제 해결이라 말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덩어리와 같은 잘못 그리고 문제, 근심이 떨어져 가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내가 주를 더 깊이 알았다 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웠는데도 기도하면서 그 결과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바빠서 그런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무지해서 그런지. 근데 끊임없이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그 고민들, 걱정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하중에 기도할 때처럼 군대 가요. 군대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우린 보통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더 가자는 얘기죠. 군대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군대 잘 가서 잘 제대하는 건 우리는 목적지를 예수 잘 만나고 잘 믿고 나오는 걸로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좋은 분 만났어 군생활 재밌었어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군대 가서 예수 만났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답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인 거죠. 누룩 조심해라 그랬더니 아유 또 떡 놓고 온 걸 또 어떻게 아시고 저렇게 또 뭐라 그러시나 싶은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 논의를 아시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먹을 거 구해오라고 그랬냐.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한 얘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 교회 떠나는 분들 많아요.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는데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그걸 해결된다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를 질문하며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단지 먹을 거 한번 해결해 줬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며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인지 더 높은 더 다른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부르는 호칭은 그 순간에 나일 뿐이다. 그걸 먼저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느 날부터 내 이름은 없어졌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리고 팀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런 호칭으로 불려요. 그리고 그것이 권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역대상 지금 이렇게 권한대행이 많은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웬만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권한대행이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권한대행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 단어와 그건 유사성은 가져도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전부라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닌데. 엄마라는 직업은 아니지만 호칭도 어느 순간에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부장, 팀장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게 부르는 호칭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라는 직급을 교회까지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사장이라는 직급을 집까지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회사에서나 사장이지 집에서도 사장인가요? 집에서 남편이고 아내일 뿐이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건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못 가져요. 그래서 밖에는 누구 엄마는 안 돼요. 집에서는 누구 엄마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존중은 거기서부터 어찌 되면 시작될 겁니다. 밖에 나서 누구 엄마 부르는 호칭은 될 수 있어도 그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되게 불편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불려지는 호칭이란 내가 누구인지 부르는 타인이 가진 호칭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님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몸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 건강한데 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있는데,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한지.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난 아픈 거는, 이거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들 골골대지? 왜 이렇게 피곤해들 하지? 잠 안 자도 살만한데 그랬는데, 작년 7월부터인가 약 없이는 못 살겠어요. 계속 약을 달고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자만했던 몸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낫기도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몸이 되고 그 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내 몸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가 없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인데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꿈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90이 먹어도 100이 있어도 꿈이 있으면 살 수 있고 젊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꿈대로 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예. 열에 9,
아니요. 열의 하나는 꿈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꿈 꾸셨나요? 뭐 하고 싶으셨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문학소녀 뭐 이런 거 꿈 안 꾸보셨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닌가요? 네. 과거에 내가 하고 싶었던 꿈들이 여러분 다 이루셨나요? 거의 사실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근데도 살 수 있는 건 그 꿈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꿈을 가지라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중에 하나라도 당첨되면 잘 된 거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로또 잡으라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되기보다 어찌 보면 내가 하기 싫은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꿈이 있으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번째, 이것도 조금 좀 유념해보죠. 모임에 꼭 내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나 때문에 그거 못할까 봐. 우리 교인들도 그게 굉장히 강한데 오늘 몇 월 며칠 날 우리 고기 먹을게요. 못 가는 사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연락을 안 줘요. 그리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나가 못 간다고 그랬다가 모임이 깨질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연락해 보니까 거의 다 못 오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게 배려가 아닌데 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없어도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 하나 빠져도 모임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 모임을 깨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가 그 모임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염치 때문에 눈치 때문에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극의 등장과 퇴장이 있듯 언제든 내가 속한 모임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목사 입장에선 예배 나오세요. 그러고 다 나오면 세상 좋죠. 뭐 속회합니다. 다 오세요. 다 오면 너무 좋죠. 통제하기도 좋고요. 모임에 대한 성격을 만들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정말 건강한 모임은 내가 하고 싶어 할 때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 수요예배가 여러분의 하고 싶어서 나오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누구한테 끌려 나오는 예배 말고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굳이 어느 날은 진짜로 난 이 예배가 내게 의미 없다 싶으면 사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내게 너무 필요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꼭 소중한 모임이라면 이 모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하기 힘든 얘기인데요. 근데 필요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내 소유물이 영원히 내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착각합니다. 내 소유가 영원할 거라고. 이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뭘까요? 내 자식이 끝까지 내 자식일 거라고 착각하죠. 근데 결혼한 후에 뺏겨요. 그쵸?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를 돌아서기 시작해요. 아빠를 돌아서기 시작하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은 없고 지들 집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어느 날부터 내 거라 여겨졌던 것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이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큰 상처로 살아가요. 때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그러면 내 거는 어디까지일까? 그 기준을 여러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떠나고 여러분의 부모도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겁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 거는 거기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든 내려놓고 가야 한다. 영원한 나의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검소하게 살 수 있고요. 지금 아끼며 살 수 있고요. 지금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 건데 내 거를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보고요. 내 거 아닌데 내 거 가지지 않은 걸로 누리는 것도 바보예요. 내 걸 가지고 잘 누리시고요. 내 거 아닌 것 갖고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예수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나로 살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누리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누리려고 하는데 못 누리니까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느끼는 거고요. 내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누릴 만큼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각자의 삶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억, 뭐 1조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해준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결론이 달라질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는 나보고 100만 원을 가지고 넉넉히 누리라 라고 확증해 주셨다면 그 100만 원은 남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 이제 산불 돕기로 했던 목사님. 저도 웬만하면 우리가 뭔가를 좀 도와주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저 찾아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괜히 생색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널 도와줬으니 너 나한테 와서 인사해. 그건 아니니까. 근데 되게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되게 젊은 분인데 너무 열심히 목회하셔서. 보니까 아유 저보다 낫더라고요. 형편도 낫고 상황도 낫고. 150평 정도 된대요. 예배당이. 예배당 면적은. 그리고 성도들도 한 120명까지 모였던 교회. 한 2년 만에.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교회죠. 이제 분리개척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나와서 있던 교회였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한 4, 50명까지 쭉 떨어진. 근데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한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 잘 나누는 연습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누는 건 너무 잘하시는데 자기한테 너무 박해요. 그래서 자기가 누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가 있었는데 차가 너무 오래돼서 뉴스에 났대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에 불이 났대요.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과열된 거죠. 고속도로를 달다 터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은 살았죠. 이게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먼 친척인데 고모부가 한 분이 좀 큰 사업을 하신대요. 그동안 한 번도 도와주질 않았나 보죠. 그래서 차를 하나 갖다 주고 갔대요. 임술이라 요걸 타라. 근데 이제 그 경영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건축회사. 차가 조금 좋더래요. 자기 말로는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중형차 그랬더니 대형차였대요. 뭔데 그랬더니 제네시스를 갖고 오셨더래요. 아 근데 나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제네시스를 타나. 그러고서 그걸 세워놓고 타지도 못하고 몰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나 봐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양심상. 그래서 처남이 아반떼를 갖고 있었대요. 처남은 사업을 하고 그래서 처남한테 제네시스를 주고 자기는 아반떼 갖고 타고 다녔대요. 그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아반떼도 또 퍼진 거예요. 그것도 너무 오래 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제네시스를 갖고 가서 타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타면 어떻겠냐고 옆에 이제 있던 목사님이 얘기한 게 제가 생각할 땐 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25만이 됐대요. 키로수가. 그러면 외형만 제네시스잖아 이건. 껍데기만 제네시스 이것도 위험한 차인데. 근데 본인 생각엔 그게 너무 과했다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실은 거기서 나오긴 해요. 남들에게는 잘 퍼주는데 자기 걸 잘 못 누려요. 그래서 그날도 오늘도 와서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자기 차를 너무 좋은 걸 끌고 와서 뭐 미안하다는 등 자꾸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만큼이 어딜까지일까요? 그거 사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누리셔야 돼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건 나누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마음껏 나누는 거. 만나를 주었던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리세요. 그리고 주워오라 하세요. 그것도 이른 새벽에 가서 각자의 몫만큼. 근데 참 재미난 건 주말이 되면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덤으로 주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 아픈 사람, 노인, 아이들이 있을 땐 아빠나 부모가 따로 주워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뭐 하라는 거죠? 그들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것도 챙기고 그들도 나눠주라는 얘기죠. 예수께서는 500여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들에게 착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 됐다. 예수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 그게 만족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은 거기 다음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같이 읽고 나는 나의 부이다. 내가 속한 곳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모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나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나.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남에게 이 선택권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핑계로 진짜 나로 살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진짜 오늘의 나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제대로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제대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 은혜 누리면 큰 죄 지는 것 같아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나도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러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쓰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러면 눈치 보이고 그런 착각 버리게 하시고 누릴 만큼 자신의 능력만큼 주신 은혜만큼 잘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잘 나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온전히 잘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누리는 사람이 잘 나눌 수 있사오니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주신 은혜대로 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